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교개혁 정신으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 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은 루트를 비롯한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인지한 여러 성각자들로부터 시작되는데 저빙글리, 칼빈, 위클리프 수두룩 합니다. 그 중에 루트가 종교개혁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고 또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대표자로 보는 겁니다. 95개조 반박문, 그 당시에 오늘날 구교, 캐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게시하는 겁니다.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조를 써보죠. 저도 대학 다닐 때 대잡을 한번 써봤는데 그 몇 개 쓰는데도 힘들는데 95개조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온 벽을 장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써붙이고 교회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정신을 인하여 캐톨릭과 이제 신교라고 할 수 있는 기독교의 구분점이 여기서부터 그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까지 중세시대를 다른 말로 암흑기라고 표현합니다. 암흑기.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안 계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기예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사제들과 제사장들, 즉 주교와 대주교만 있는, 군림하는 사람만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암흑기를 끝내고 교회가 개혁을 시작하는 첫걸음이 이제 되는 것이죠. 이 암흑기는 끝나고 교회가 정화되고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고 일반인에게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보급되는 계기가 된 겁니다. 또 마침 그때 당시에 인쇄술이 발전되게 되었던 거죠. 이 엄청난 진보가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루터가 들고 나온 종교개혁의 근간이 되는 말씀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에요. 엄격히 말하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 원래 하박국 2장 4절에서 온 말씀이기 때문에 하박국 2장 4절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시대의 종교적 타락, 사회적 타락을 두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할 때 하나님은 항상 징계의 채찍을 드셨는데 우리도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의 회초리를 듭니다. 똑같습니다. 드는데 그때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굴 통해서? 바벨론, 아시리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들었는데 아니 저 흉악하고 나쁜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우리 백성들은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와서 기다리라. 갈대아인도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 라는 거죠.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하박국의 심령을 깨달은 듯 바울의 심령을 깨달은 듯 루터는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됩니다. 1517년 약 501년 전 루터는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치로 들고 저 깃발에 써붙이고 나가는 겁니다. 캐톨릭이요, 사제들이요, 회개해라. 물론 루터도요, 사제예요. 주교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을 눈 감고 있는다면 오늘날 기독교가 지탄이 되고 대상이 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누군가의 이제 우리 교회를 도와주겠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런 돈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를 지금 망치고 있는 무리들에 의한 원조 받고 싶지 않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도우실 걸 저는 알기 때문이죠. 루터는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말씀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살래라는 이 말씀 한 구절에 감동 감화되어 이 루터가 들고 일어난 이 혁명 같은 이 개혁이 결국은 전 유럽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 개척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 이때 일어나지 않았으면 미국은 아직까지 물론 이제 나왔겠지만은 미국을 더 빨리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으로 메이플을 타고 와서 프론티어 정신에 의해서 개척자 정신에 의해서 미국이 나오게 돼요. 그 원인은요, 영국은 타락했다. 종교가 타락했다 하니까 우리 똑바른 사람들이 가서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있는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지금도 미국 대통령은요, 믿든 안 믿든 성경 앞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을 오늘 다시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직 이 시대와 사회학을 건설할 방법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원래는 3개입니다. 하지만 2개가 더 추가되었죠. 첫 번째는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로 하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왜 그러냐 하면 교황말을 하나님 말씀 위치로 올려버렸어요. 사실은 교황이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이 주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나한테 나오시오.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론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려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간다. 그런데 거기서 오늘날 말하면 헌금 많이 하면 천국으로 올라가고 조금 한다든지 안 하면 지옥 간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다고 오니까 성경을 본 적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언어가 독일어로 번역되기 전인 라틴어로 이제 주교들만 몇 권 갖고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까만 거는 글씨요, 흰 거는 종인 거예요. 못 읽어. 갖다 줘도 못 읽어.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근본이 되는 게 아니라 교황이나 사제나 주교의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가 제일 먼저 들고 온 것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한 것은 뭡니까? 옳지 않죠. 오직 성경의 근이 굴복해야 될 사람은 굴복해야 될 존재임을 전하는 겁니다. 성경은 누구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졌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어진 거예요. 디모데후서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저자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일부러. 자기들의 말에 거의 복종하게끔 만들고 노예처럼 부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중세시대까지는 귀족 더하기 사제, 주교 이런 교황만 있고 바로 천민인 거예요. 서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농민들,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주장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정신은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에 솔루스 크리스투스라는 말인데 라틴어입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100%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만 열려 있다고 하는데 당시 판매된 면죄부를 구입하면 구원이 있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그럼 면죄부를 싸게 팔아야죠. 500원 팔았는 1000원에 팔았으면 누구든 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돈가치로 말하면. 근데 엄청 비싸게 요구하고 그랬으니까 그것이 잘못된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만이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나와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데 그런 주 예수 얘기를 쏙 빼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제시하리라. 교황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이단들, 주교들, 자기들이 자기 교 만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따라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기독교에 교회에 오면서 왜 교회에 오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교회에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끝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기독이 뭐라고요?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우리는 씁니다. 사실 그것은 중국어를 우리나라로 번역할 때 그리스도를 중국어들이 잘 못 쓰니까 기독이라고 쓴 거예요. 사실은 특이자 쓰고 독실할 독자 쓴 거죠. 그리스도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국어로 다 옮길 수가 없다 보니까 기독교가 결국 그리스도교고 그리스도교가 예수교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구원에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무슨 여러분이 뭐 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수 있나요? 공로가 있나요, 여러분이?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전적인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제도 똑같은 사람이고 교황도 사람이고 천민도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모두 사람이죠. 주님 앞엔 동등해요. 오직 은혜만 존재할 뿐이에요. 주님의 은혜만 존재할 뿐. 은혜라는 말이 뭡니까?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뭡니까? 선물이라는 단어예요. 선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을.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인간은요.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자력으로 구원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베리타스, 진리예요. 자력,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근거한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보십시오. 은혜로만 가능하다 나와요. 은혜로만. 그러므로 오직 은혜 사상, 오직 은혜 정신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와 강조되는 거 보면 은혜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라고 말해야 되지. 다른 건 뭐예요? 아이고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똑똑해가지고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거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 존재할 뿐이에요. 기독교를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요. 은혜교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은혜. 은혜가 넘치는 데야. 은혜 받은 사람끼리 같이 교제하며 예배 드리는 게 교회예요. 예배당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어쨌든 머물렀기 때문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들리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하나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귀가 열려 있어도. 은혜의 선물로만 가능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솔라 그라티아예요. 오직 은혜 사상을 기억해야 돼요.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솔라 피데 믿음으로. 오늘 종교개혁 정신이 된 첫 번째 정신이 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요. 그럼 좀 전에도 말했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받았잖아요.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 아무것도 없는가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게 뭐냐 하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믿음인데 믿음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공허하잖아요. 우리 믿음이란 개념이. 믿음이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전적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신뢰하고 받아들이면 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덜로산으로 오늘도 캠핑장으로 수두룩해. 꽉 찼어. 차도. 안 믿어지니까.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요. 믿음이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정의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뭘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뭘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뭘? 그런 의문이 안 생깁니까? 뭘 믿으라고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는 걸지? 뭘 믿어야 됩니까? 꼭 기억하고 가세요. 십자가를 통한 구속. 어려운 말인데요.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도말 없애버리셨다는 거.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도를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니까, 일어났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전, 2000년 전에 왔다고 하는데 진짜야? 거짓말이겠지. 소설 쓴 거 아니야? 그래서 뭐가 나타납니까? 네로가 박해했고 이런 것이 비문이 발견됐어요. 됐고 또 뭐가 있어요?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 그거 한 것도 발견됐어요. 비석이. 왜 그럴까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공허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만들어낸 허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을 받아들여줘야 다른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역시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오직 은혜라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며 겸허히 경청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납니다. 보면 4절에 보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마음이 교만한 자가 누군가의 조언을 잘 듣던가요? 잘 안 들어요. 저도 옛날에 어떤 사람이 계란을 주는데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내가 너보다 나는 그래서 대학 다니고 하고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애인데 내가 네 말을 내보다 내가 더 똑똑하지. 그래갖고 잘 안 들었어요. 근데 이봐라 쫄따구가 고참이 하라는데 안 됐네. 이래 군대 얘기지만 그래서 해봤어요. 한번 되더라는 거죠. 교만하면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립니다. 절대로 안 들려요. 그의 마음은 교만한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해요. 결국 교만한 자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겠는데 그러려면 그는 교만하지 않겠지요.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죠. 말씀 앞에 겸허히 경청하는 자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겸허히 듣겠다라는 거예요. 어쿠오란다는데요. 듣겠다는 거예요. 경청.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인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한다는데요. 고린전서 10장 31절에 나오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냐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예수님 얘기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구원 얻은 자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조상 아닙니다. 선배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 믿도록 길을 열어줬다고 해서 그 사람 아니에요. 사장님 아니에요. 부모님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랬어요. 사장님 나빴어. 왜 그러니까 왜 나 일 시키고 월급 안 줘? 막 이렇게 시위하는 TV에 나왔는데요. 가로채기 때문에 그렇죠. 공을 가로채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돼요. 이때 당시 루터가 들고 나온 이거 뭡니까? 사제들이나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이 자기에게 영광을 가로채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하기 시작한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당신의 능력이 뛰어납니다. 막 이러면 우쭐을 대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대신에 영광이 있지 올려지는 것은 모두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자네들 앉혀놓고 너는 하나님이 좋아 내가 좋아? 즉 아빠가 좋아 그랬어요. 애들이 고민하죠. 이거 아빠가 좋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놈들이 믿음이 없다 하고 혼날 것 같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좋다 하면 아빠가 섭섭해 할 것 같고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빠 보증 이상해. 그래서 아빠 이렇게 해버렸네. 그런데 아빠한테 무지개 혼났대요. 이때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를 통해 가지고 너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좋다 했어야지 막 이렇게 구박을 했다고요. 혼낸 거죠. 혼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셀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저 역시 여러분을 우상에 사로잡힌 자라고 혼낼 거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는 어리지만 교회에서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공급하는 자이기 때문에 혼낸다는 거예요. 지금
특권의식을 주님은 이 루터를 통하여 또 종교개혁가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헤로드 임금이 헤로드 왕이 되게 악한 왕인데 연설을 했는데 너무 연설하는 사람들이 와 이것은 하나님의 소리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러는데 내 소리야 이러면서 자기가 그 영광을 차지하다 결국 벌레에 몰려서 죽어버려요. 영광 가로채기는 아주 악한 일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나라도 큰 교회들이 많잖아요. 몇만 명 교회 모이는 교회도 많고요. 몇십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몇백만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위치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치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들썩들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 특권의식이에요. 특권의식. 내가 이 교회를 이만큼 키웠다. 내가 이 교회 그 창립자부터 지금까지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런 의식 때문에 못 내려놓는 거죠. 누가요?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하신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특권의식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그 당시 사제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만인 사제설을 등장합니다. 만인이 다 사제다. 만인이 다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특별의식을 여러분 특별히 가지지 마세요. 다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장입니다. 교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을 말씀하고자 한 거죠. 결론입니다. 다시금 말씀을 정리하면요. 특권의식을 가지고 특권층을 만들고 암흑기 그 자체를 암흑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있던 것이죠. 가난한 자와 소외되며 연약한 자들에게는 어렵고 무거운 짐으로 여겨졌던 그 믿음 생활을 청산하는 시작점이 된 종교개혁입니다. 잘못된 시대와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야 할 시대 사명을 받은 개혁가들은 주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심지어 목숨을 잃었죠. 어떤 종교개혁가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요. 목베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사지가 찢겨서 죽는 그런 종교개혁가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 전기를 읽으면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할 수 있을까 두렵더라고요.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 주시고 사용했죠.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시죠.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이 그 당시에 들고 나온 세 개의 가치입니다. 그 이후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란 두 가지가 추가되어 5대 정신이 되게 됩니다. 기독교의 대명제가 되고 가장 큰 깃털이 되죠. 이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도 제대로 주장하지 않는다. 빼뜨리고 얼렁성쩍 넘어간다면 의심을 해봐야 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자리에 다른 것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외에도 진리가 있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서서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면 하나님 찾는 거 아니야. 불교도 찾고 마호메트도 찾고 인도의 힌두신도 찾는다. 뭐 이러면서 진리가 기독교에만 있느냐? 다른 데도 있다. 다른 진리를 통해서도 천국 갈 수 있지 않느냐? 불교도 극락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들어보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럴 것도 같죠? 네. 그런 심정을 이용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에요. 원이 어떤 원자잖아요. 어떤 원자, 한자. 이렇게 생긴 어떤 원자를 어떤 건 하나잖아 원래. 어떤 건 한 개예요. 한 명이에요. 1등은 한 개예요. 근데 여러 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참. 눈 떠이고 고백이 안 되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에요. 얼렁뚱땅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키고 하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도 울부짖는 사자 같은 사탄 마귀는 잡아먹으려고 드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모르면요. 그런가 해서 이제 그런갑다로 바뀝니다.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약간 예전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전화 와가지고 막 애가 우는 소리 그러면 나 당신 딸을 내가 납치했다. 돈 500만 원 붙여라. 1000만 원 붙여라 하면 딸 목소리 들려주시죠. 다른 애가 막 우는 소리 들으면 뭐 그런 줄 아는가 보지 막 붙여요. 보이스 피싱 막 걸려가지고 돈 막 날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 얼마나 평생 모은 돈 날리고 그러는 거예요. 뭡니까 그게? 다 그런 마음들을 이용한 거예요. 오직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거나 차지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나요? 인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나이 나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것을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 받았음을 받아들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지 않고서 믿음이 생겼다. 좀 거짓말이에요. 결국 말씀 듣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믿음이 그냥 성장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지도 못하는 타성에 젖어가지고 수렁에 빠진 신세로 쓰러져 가실 우리를 예수님은 우리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무려 500여 년 전에 종교개혁 정신을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잘못된 구세력들을 갈아엎으시고 통째로 물러가게 하신 거죠. 개혁정신 결국 기독교의 기본 정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필수 방법이 된 거예요. 조금 믿음이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게 뭡니까? 가끔 던지는 질문이에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는 믿음 좋은 척하면서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믿음 생활 오래 했다고 들었는데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와가지고 구원 받았어요? 옛날에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지금 좀 긴가민가해요. 그런가? 에이 말 제대로 빨리 말 못하는 거 볼게. 구원 안 받았구만. 구원 안 받았어. 뭐 이래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장담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렇게 와서 그렇게 꼬시는 것이 의심이라는 막이에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빠져서 못 잡아도 주님이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주님이 붙잡고 계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잠시 의심이 일어날지라도 한 번 택한 영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500년 전의 각성개혁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도 적용되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기독교의 개혁을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금 그 정신으로 무장하셔서 믿음 생활에 행복함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